자, 종말론 22번. 네, 오늘은 세대주의 비판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 해볼까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반박, 비판, 반박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무천년설하고 후천년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후천년설은 뭐 전혀 말이 안 되니까 사실 고려 대상이 거의 안 됩니다. 후천년설은 지지자도 1%밖에 안 되니까 별로 뭐 인기가 없는 주장이고요. 무천년설은 소위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권에서 유력한 이론으로 그동안 남아왔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무시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이 성경적으로 바른 입장은 아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뭐 지옥 간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셔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근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죠.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 보통 우리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영어로 한번 제가 써드릴게요.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입니다.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혹은 세대주의 하면 Dispensationalism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지난번에 휴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세대주의 좀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세대주의도 일단 강점을 얘기합시다. 강점, 좋은 점 먼저 얘기해 봅시다. 강점, 좋은 점은 1번. 강점은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좋은 점이에요. 그렇죠?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도 전천년이니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맞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그 입장은 세대주의도 맞는 겁니다. 그거 이해되셨죠? 그거는 맞는 거예요. 맞는데 두 번째, 세대주의의 두 번째 강점이 있어요. 재림의 징조를 강조합니다. 재림의 징조를 강조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 징조들이 있고 저런 징조들이 있고 우리가 이 징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강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강점이에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중동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폭격을 했어. 아, 그럼 이거는 뭐 다니엘서 몇 장 몇 절, 이거는 뭐 계시록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막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바로바로 막 성경에다가 연결해갖고 몇 장 몇 절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개개의 사건들을 주님이 예언하시더라도 큰 틀에서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성경에 몇 장 몇 절이다 이래버리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석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어떻게 개런티 하겠습니까? 자기 해석이 진짜 맞다는 걸.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일단은 좋은 점이고, 재림의 징조를 강조한다는 것이 좋은 점이고, 하지만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 이스라엘과 뭐 이라크의 관계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걸 바로 뭐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연결해갖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해석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징조를 강조한다는 건 좋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다. 야, 지진이 일어났지 않냐? 지금 기근이 있지 않냐? 지금 전염병이 아볼라부터 해갖고 아볼라, 사르스, 그래갖고 나중에 코로나, 코비드까지 왔지 않냐? 에이즈도 있고. 큰 틀에서 우리 뭡니까? 결핵도 전염병이잖아요. 결핵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전염병들이 이렇게 창궐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예수님의 징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뭐 환영이죠, 환영. 우리는 웰컴인데, 지나치게 일일이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을 갖다가 막 성경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적어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 정도는 다 분별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천년설은 좋은 점이고, 재림 징조도 좋은 점이고, 하나 더 강점 하나 더 들어줍시다. 3번에서 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천연설이 나왔고 그렇게 하겠지만 계시록 20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플레인하게 읽어야 돼요. 계시록 20장을. 그걸 자꾸 symbolically 읽고 그걸 막 spiritualize하고 allegorize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장을 그냥 그대로 plain, literal reading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20장을 그렇게 안 읽어버리면 20장의 사건이 뭐가 되냐면은 초림이 돼버려요. 초림이. 20장의 사건을 자꾸 초림으로 돌린다니까 무천년설자들이. 그걸 초림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일어난 거야. 19장, 20장, 21장이. 순서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걸 초림으로 돌리면 안 된다. 자, 세대주의의 장점은 요 세 가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모든 게 단점이에요. 세대주의의 단점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주된 백성, 이스라엘이 종족의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주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 Primary people of God.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primary peopl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육신의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의 이스라엘. 오늘날의 소위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철저히 오해한 겁니다. 성경을 철저히 오해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방인은 뭐야, 이방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뭐냐면 세컨더리야, 세컨더리. 이방인들은 세컨더리예요. 그냥 2차적이야. 2차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지만 2차적인 하나님의 백성. 무슨 말인지 되시죠? 벌써 여기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인종차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종차별. 은근히 인종차별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을 높이면서 이스라엘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은근히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그러면 그냥 껌뻑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이라 그러면 막 껌뻑 죽어버려요. 그게 일종의 아주 심각한 사대주의죠. 심각한 사대주의. 이스라엘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현재 이스라엘이 자유국가라는 그 블록 안에 자유세력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거 외에 뭐 특별히 이스라엘이 하는 게 없어요. 그걸 마치 막 이스라엘을 높이면은 퍽이나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처럼 이스라엘을 높이고 막 이스라엘을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면은 퍽이나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교회에 집중해야 돼. 교회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교회라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교회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이스라엘을 따라다니고 무슨 하나님의 눈동자가 교회라고요. 교회. 하나님의 심장이 교회라고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된 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야. 영원한 의도. 이거를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돼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너무 높여버린 것은 굉장한 착각이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주된 백성으로 보고 이방인을 세컨더리로 보는 것이 세대주의의 최고의 약점이다. 그 다음 약점이 뭐냐면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가 언제 일어나요? 휴거가 환란 전이죠. 환란 전 휴거설. 이게 세대주의 입장이거든요. 우리 입장은 우리는 휴거는 환란 후죠. 네, 우리는 환란 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그런단 말이죠. 자,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되면은 듣기는 좋죠. 교회는 환란을 피해버린다 생각하니까. 듣기는 좋은데 그게 성경에 맞나 안 맞나를 봐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10개 영화 봤잖아요. 10개 영화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같은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그죠? 같은 애굽 땅에 있었지 거기서 애굽 땅을 떠나갖고 어디 무슨 딴 데로 하늘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듯이 대환란이 올 때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을 우리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 입장은 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설이에요. 원래 고전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 처음에 세대주의가 등장할 때는 단점의 4번, 세대마다 구원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세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아담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거야. 노아 시대는 양심,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는 믿음,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모세 시대가 오면은 또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 식으로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이게 세대주의 주장이에요.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진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하나죠.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세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 해보니까 주로 뭐 행위를 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아니면 양심을 따라 살거나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본래적인 구원론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맞죠? 요게 이제 세대주의의 단점인데 요걸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새로 나온 게 있어요. 20세기에 새로 나온 게 progressive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점진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보적 세대주의, 진보적 혹은 점진적 세대주의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정주의죠. 세대주의 안에서 수정주의가 나와. 1, 2, 3번 이게 다 단점이에요. 단점인데 세대주의가 진화를 했어. 진화. 세대주의도 조금 변화를 많이 해갖고 이런 단점을 극복하면서 이 세대주의 안에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니까 좀 거시기하다. 그래갖고 진보적, 점진적 세대주의가 나와. 이게 이제 수정주의입니다. 수정주의. 요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1번 이스라엘에 대한 특권을 약화시켜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게 아니다. 요걸 약화시켜. 조금 세대주의에서. 그리고 교회를 강조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주관심이다. 교회를 강조해. 이거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을 안 해요. 구원 방법은 동일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많이 고쳤죠? 클래시컬한 세대주의,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수정적 세대주의로는 많이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특권도 조금 약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교회도 좀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 방법도 다 동일해. 믿음과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가 있어요. 환란 전 휴거는 그대로 고집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이게 힘든 게 환란 전 휴거설은 그대로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이나 이 미국의 이 신앙인들 중에 이 페인과 서퍼링을 그렇게 막 치가 떨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페인과 서퍼링을 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페인과 서퍼링이 온다 해도 뭐 올 테면 와라 이런 게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 페인과 서퍼링 자체를 거의 절대 악으로 해놔버렸잖아요. 절대 악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페인을 당하고 무슨 서퍼링을 당해.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줘야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고통 안 받고 고난 안 받도록 피하도록 해주셔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자꾸 페인과 서퍼링을 통과하게 하냐.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는 절대로 안 바꿔요. 그래서 고전적인 세대주의자나 진보적 세대주의, 수정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를 공통으로 지배하는 이론은 이거야. 환란 전.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환란 전에 그냥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건 그야말로 완전 픽션, 허구야, 허구.
허구와 조작된 사실인데 그걸 그렇게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고 있다. 많이 돌아왔죠? 돌아온 걸로 치면은 구원 방법은 동일하다. 오케이. 잘했다. 수고했다. 교회를 강조해? 잘하네. 이스라엘의 특권을 약화시켜? 잘하네. 큰 틀에서 성경에 가깝게 왔는데 교회는 그래도 환란 전에 휴거를 한다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다가 만약에 교회가 대환란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휴거된다고 믿고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 현장에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패닉이 되는 패닉. 패닉이 오면서 많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우리처럼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은 올 것이 왔네? 파이팅! 이렇게 할 텐데,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랬는데, 뭐야 이거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지배하기 시작하네? 패닉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준비가. 그래서 진보적이고 점진적인 세대주의도 많이 돌아왔어, 1, 2, 3번은요. 환란 전 휴거는 지금도 고집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좋은 점을 그냥 좋게 봐주고, 아이고 환란을 아직도 지금 그렇게 환란이 그렇게 실냐. 우리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교회에서 나왔던 믿음의 선진이 고난과 고통 없이 제대로 산 사람이 누가 있다고?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고난당하고, 요셉은 완전히 죽을 똥 살똥했고, 모세, 봤잖아, 모세도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모세 광야 가가지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더니 밑에서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앉았고, 그걸 또 형 아론이 또 그걸 주동해가 극하고 앉았고, 응?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리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고통당해, 욥은 욥대로 고통당해,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욕당하고, 구약에 어떤 사람이 다윗은 또 고난을 얼마나 당했어요? 그러면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치고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없다고. 신약에서 예수님부터가 고난의 왕이야. 고난의 킹이에요, 킹. 그리고 사도들 다 고난당하고, 바울이 고난당한 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바울의 고난.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부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도 뭐 사자밥이 되고, 중세 때도 종교 재판에 걸려갖고 다 죽고, 종교개혁 한다고 일어났는데 또 종교개혁 따라간다고 또 다 죽여버리고, 지금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데 오늘도 잡혀가 죽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도요. 오늘도 순교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사인데, 아니 교회가 갑자기 환란 전에 휴거된다? 완전 사이비 이론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텐션, 홀리 텐션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환란 통과. 그죠? 해봅시다. 환란을 통과하나. 그 가운데서 보호하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세대주의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단점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세대주의가 수정주의적 세대주의가 나와갖고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라인의 수정주의적 세대주의를 따라가는 학교가 달라스 세미나리, 달라스 신학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의 바이올라 탈봇 신학교, 이런 데는 이렇게 수정주의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복음주의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는 포용하려고 다 포용했어요. 이 사람들 다 포용했잖아. 달라스도 포용하고 탈봇도 포용해가지고 다 같이 갑니다. 다만 이제 이 환란 전 휴거는 그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니까, 덴버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강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덴버하고, 풀러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강하게 하다가 지금 무천년으로 많이 넘어갔고, 덴버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아직도 강하고, 그렇게 신학교마다 견해가 좀 다르죠. 다른데 그래도 세대주의가 이런 극단적 입장으로 계속 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주의적 세대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 네.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좀 따라가 보자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이고, 무천년설은 좀 복잡하니까 계시록 20장에 마귀 붙잡아가지고 결박하는 거, 그거는 초림 때 이루어진 걸로 해석하자. 그리고 그 외의 거는 그냥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퉁치고 가자는 거는 뭐 이해는 되지만은 그게 지금 성경이 19장, 20장, 21장이 지금 시간 순서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자꾸 부인해가 20장을 갖다가 마귀 결박을 초림으로 돌려버리면 마귀가 결박됐나요, 지금? 마귀가 결박되어 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뭐예요? 저도 인생 살다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와가지고 뒤에서 막 찌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요즘 많아졌어 보니까. 그래서 마귀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결박되어 있다고 믿는 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무슨 마귀가 결박이 돼 있어 지금.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